할렐루야. 아멘. 구정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어제였죠. 네. 저는 어디 가지 않고 그래도 떡국은 먹었어요. 네. 떡국 먹고 다들 이제 구정 이제 지났고요. 실제는 이제 우리 삶에서는요. 교회력상으로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주보 저희 맨 뒤편이라 그래야 되나요? 편 보시면은 변모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변모주일이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다.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땐 변화산 이렇게 많이 불렀고요. 변화하셨다. 변모하셨다. 그래서 변모주일, 변화주일, 변모기념주일 용어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변모주일이 주현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상의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주가 변모주일입니다. 이 변모주일 이후에 우리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와 그런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상에서는 그렇게 주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모습이 변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면 오는 수요일부터 재수요일, 저희가 솔직히 재바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천주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를 바르거나 이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하여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과 다시 함께 가실 것을 결심하시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가시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바라보며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뒤에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 뒤에 또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이렇게 교회의 1년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한 절기가 계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자식이 속썩이면 네가 내 십자가자 그러죠. 뭐가 안 풀리면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진리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합니다.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점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기에, 세상과 짝짝꿍하지 않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듦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십자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는 어떻게 가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막 고통받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그의 진리를 따라 그와 함께 걷는 것, 그를 의지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이후 승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지고 그렇게 사단의 계략에 그가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죄를 대속하신 승리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그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 그러면 냅다 회개만 해야 돼. 갑자기 말이 저렴해졌죠. 이것이 아니라 돌아보는데 왜 돌아보는가? 주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요. 주님께 우리가 조금 더 가기 위해서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연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세례 장면에 있었죠. 수세식 때, 예수님의 수세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어찌 보면 세례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포와 현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쭉 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상에서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9장 2절 잠깐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엿새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뭐 뒤에 엿새 후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9장 이렇게 쪽 한쪽 넘기시면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9장 27절 소제목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시는 또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표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세요.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주는 빨리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고백이고, 베드로는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이 고백 한 번으로 뭐라 그래야죠? 성공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아니 솔직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1장인가요? 20장인가요? 우리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막아라 그래. 큰일 날 뻔했네요. 의심하는 도마. 우리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예, 고백의 강도로 생각하시면은 그게 저는 최고라고 봐요.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명쾌하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도마를 어떻게 기억하죠? 의심하는 도마. 맨날 CCM 찬양 부를 때도 의심하는 도마. 예. 얼마나 불행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억울해요. 베드로 우리 기억하실 때 수탉 3번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의 고백도 항상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덜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요. 베드로는 베드로만 얘기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하죠. 예.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산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예,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칭찬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말은 잘 기억해요. 잘 한번 들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매번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도마의 고백 잘 못 들으셨죠? 솔직히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베드로가 더 유명하죠? 그렇잖아요. 함정에 빠지라고 제가 막 함정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예,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고백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도마의 고백,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주로 얘기해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메시아세요. 그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은 저는 도마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저는 도마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예.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교회가 2000년 이상 기억하는 고백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장면도 너무 유명하죠. 바로 예. 눈이 가리워져서 혹은 욕심에 혹은 잘못된 해석에 예. 그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그는 용인할 수,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혹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죠. 예. 십자가는 고난인 동시에 영광이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고난받는 이 이미지가 강하다. 제가 아까 십자가 다시 얘기 드렸죠. 너무 고난으로 빨리 가지 마시라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기에 그 고난이 칭찬받는 것이고 굳이 얘기 드리자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신 거고 예,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셨기에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런 진리에 대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제자인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십자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8장 이렇게 쓱 보시면요.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쭉 돼 있죠. 우리 대부분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인자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쭉 일련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35절, 36절, 37절, 38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하리라. 아멘. 많이 아시는 얘기고 많이 들으신 얘기고 그렇게 살기를 다 결심하셨던 성경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다 결심하셨죠. 아멘. 살아오셨죠.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의 진정한 생명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가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 거잖아요. 더 큰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 유일한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었기에. 그렇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9장 8절. 9장 8절 맞나요?
7절입니다. 제가 잘못 외우고 있었네요.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요? 지금 하얗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가, 너희 눈에 보이는 그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때도 말씀하셨죠. 근데 영 이 제자들이 잘못 이해가 있는 것 같죠. 어느 면에서는 잘 이해하고 어느 면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다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세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문맥으로 보면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메시아, 베드로의 고백에 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뭐 길게 얘기하면 9장 1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접 문맥으로 보면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을 따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다르게 좀 더 우리가 또 확장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구원임을 들으라. 딴 거 아니죠? 그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럼 빛나는 본체세요. 제가 히브리서 좋아한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또. 원로 목사님도 히브리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가시면요. 금방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은 그의 원래 영광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 세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인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그들이 눈을 다시 또 뜨니까 모든 환상이 사라졌다 그러죠. 모든 환상 혹은 그런 모든 그 장면들이 사라졌다 그러죠.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막 보고서는 놀라워서 막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현실이에요. 그렇죠.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산이 뭐 다볼산이란 얘기도 있고, 예, 헐몬산이란 얘기도 있고, 전통은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560m도 안 돼요, 해발. 그래서 보통 근대에는 2800m 가까이 되는 헐몬산을 얘기해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깝거든요. 예. 근데 어느 산이건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예. 그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영광이, 막 빛이 있는 것을 읽었고 알고 있죠. 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시내산에 구름이 쫙 덮이고, 예. 세 사람과 같이 올라가고, 예. 비슷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가운데 임하고요. 예.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번쩍번쩍번쩍 빛났다 그러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성경에요. 예.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엘리야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쑥 끄집어 가시잖아요. 엘리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예. 산에서요. 똑같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뭐 이런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요. 또 한 면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신 그런 성경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전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도대체 반응을 모르는 도대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갑자기 저 사도 바울 닮은 사람이 혹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가 바울을 알아볼까요? 예. 예. 바울 뭐 이래가지고 책 엄청 많아요. 그러면 바울의 초상화도 엄청 많거든요. 무지하게 못생긴 바울부터 봐줄만하게 못생긴 바울까지 초상화 엄청 많아요. 예. 본다고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들은 알아봤대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 그런 강렬한 영광의 신비에 노출되어서 예. 정신없던 거죠. 예. 그러다가 거기서 뭐 베드로는 그래도 얘기하죠. 우리 초가집 세 채 짓고 예.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여기 그냥 계속 있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반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꿈 깨라고. 그리고 확 사라지고 예. 어느 순간 예. 다 어디 가고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예.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낚시하러 가죠.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죠. 아주 집요하게 물으시죠.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예, 집요하게 대답하죠. 예.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장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도망가죠.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 성령께서 내려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변화는 그때 오죠. 예.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립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예. 곧잘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멱살 잡고 가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구원은 어디부터 나오냐고요? 구원은 나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부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되지 못했다고 애통할 바에야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씨앗은 우리에게 심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와 그렇게 성령의 오심과 쭉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리고 그러니까 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길을 가라.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하라.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되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요. 제가 막 여러 얘기 드린 것 같으나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산에서 진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뻗떡 돌아왔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정신 없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할 말도 없었고 딴 얘기도 하고 초막 찍고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얘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6절인가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느라. 성경도 확증해 주죠. 영 엉뚱한 소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열심히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려요. 엉뚱한 소리 했다고요. 그러나 그 신비가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인지 나타낸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이 온전한 의미를 조금 더 깨달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더라고요. 그는 구원의 창시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구원의 씨앗이 생명의 그런 생수가 사람을 살리는 그 생수가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은 영생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삶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 말씀 또한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외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렇게 영광의 본체심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그와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